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딱 이렇게 하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구나,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구나,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구나 라고 아신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하면 천국에 대해서 라고 이해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되게 유명한 장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뭐예요? 사랑장이고, 고린도전서 15장 하면 부활장이고,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장이고,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 25장 하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비유가 있는 거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것들을 이제 묵상하게 될 터인데, 그런 묵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천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왜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이해하고 또 준비하게끔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흔히 열처녀 비유라고 불리우는 이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과 연관되어져 있지만 딱 그 풍습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비유가 틀렸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핵심은 결혼식의 내용과 그 결혼식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랑과 이 신랑 친구들 혹은 신부 친구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디테일하게 결혼식에 뭐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신랑이 이제 그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식장에 들어오는 것도요, 밤에 하지 않아요. 언제 합니까? 낮에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밤을 설정해 두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결혼식을 잘하자가 아니라 천국은 준비된 자의 것이다. 천국은 깨어있는 자의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 본문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열처녀 중에서 5명의 사람들은 미련하고 다른 5명의 사람들은 지혜롭고 슬기롭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슬기롭고 미련하다는 거의 차이가 어떤 것이느냐? 거기는 등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등은 뭐고 기름은 뭐고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까지 이야기할 생각은 없고요. 신랑을 맞으러 등을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올 때 등을 켜서 잔치를 맞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등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등도 갖고 오고 또 기름도 함께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미련한 사람들은 등만 가지고 있어서 혹시 신랑이 더디어 오거나 늦게 오면 준비를 못하는 거고, 이 슬기로운 5명의 다른 처녀들은 등도 가지고 왔지만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들이 등을 공통적으로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거나 혹은 준비하지 않거나 이런 사이에 신랑이 정상적으로 왔으면 일반적으로 왔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신랑이 더디 온 겁니다. 늦게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랑이 늦게 오니까 다 기다리다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핵심은 뭐라고요? 네, 신랑이 늦었고 안 올 것처럼 했지만 오지 않아 결국에 오게 됐고 그 온 신랑을 맞이하느냐에 있다라는 겁니다. 결혼식 풍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신랑이 도착을 합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열처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신랑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허둥지둥 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맞으러 나오라고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처녀들이 이 신부의 친구들인 거죠. 이 처녀들이 맞으러 나갔는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등불을 켜야 되는데 미련한 5명의 처녀들, 다시 말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불을 켜려니까 기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명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좀 나눠줘. 우리 같이 쓰자. 라고 얘기했는데 딱 보니까 분위기가 나눠줬다가는 10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겁니다. 그렇다고 신랑을 불도 안 켜고 껌껌한데 맞이할 수는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기는 처녀들이 9절에 보면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쓰기에는 부족하니까는 차라리 사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러 갔죠.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왔고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 혼인잔치에 신랑이 도착했다고 해서 문을 닫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 늦게라도 들어올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문을 닫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혼인잔치에는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늦게 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라고 그렇게 부르는 모습을 보죠.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건 이미 앞에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라고 문을 두드려 봤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결정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뭐하라는 겁니까?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또 뭐하라는 겁니까?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처녀들이 모두가 다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을 채비를 하였으나 늦게 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죠. 이 5명의 처녀들은 예상하지 못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 이 5명의 다른 처녀들은 그걸 혹시 그럴 일이 있을까 싶어서 면밀하게 살피고 또 그걸 준비하고 기름을 챙겨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얘들아 천국이 안 올 것 같지? 내가 안 올 것 같지? 아니야 반드시 올 거야. 그러니 너희는 준비를 해야 돼. 너희는 깨어 있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묵상할 열처녀의 비유와 또 내일 이제 묵상할 달란트의 비유는 같은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분위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느껴야 될 건 뭡니까? 아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아 준비해야 되는구나. 언제 오실지 모를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를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있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언제 올지 몰라 준비해 깨어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만족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갑니까? 아니면 천국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갑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미련한 사람처럼 정말 하루 이틀만 살고 끝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더디 온다고 안 오는 거 아닌데 더디 오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생각을 깊이 하고 또 준비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신앙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미련한 자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슬기로운 자의 자리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꿔달라고 하면서 다니는 사람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넉넉하게 신랑을 맞이할 슬기로운 사람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깨어있고 또 준비된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련한 자도 슬기로운 자도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미련한 자는 기름이 없었고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온다고 해서 안 오는 것이 아닌데 밤중에 도착한 신랑을 미련한 자들은 맞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말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깨어있는, 매일매일 준비하는 그런 신앙,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열처녀 비유와 또 내일 달란트 비유까지 보시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